아기를 버리시오. 비가 쏟아지던 신라 왕궁, 젖은 기와 끝에서 빗물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횃불은 바람에 흔들렸고 궁 안의 시종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한 여인이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울고 있습니다. 단회 태어난 아이, 왕의 피를 이은 왕자, 하지만 동시에 나라를 망칠 재앙으로 점쳐진 아이. 아이의 아버지인 왕은 냉정하게 지시합니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여인은 끝내 울음을 삼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잠시 후 누각 아래로 작은 몸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밑에서 아이를 받으려던 유모의 손가락이 아기의 한쪽 눈을 찔렀다는 기록. 궁예는 태어날 때부터 애꾸눈이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항생제조차 없던 천년 전, 갓난아기의 눈이 손가락에 깊게 찔렸다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현대 역사학자들 가운데는 이 기록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로 눈을 잃은 건 훗날 전쟁터였고, 고려를 세운 승자들이 그를 하늘에게 버림받은 괴물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출생 이야기까지 덧칠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 살아남은 그 아이는 훗날 신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부르게 되죠.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굶주린 농민들, 버려진 노비들, 무너진 신라 아래 짓밟히던 사람들까지. 이상하게도 그 애꾸는 남자를 보며 희망을 믿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초기의 궁예는 지금 우리가 아는 폭군과 전혀 달랐습니다. 병사들과 똑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곳에서 잠을 잤으며 전리품조차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고 하죠. 심지어 상처 입은 병사의 피를 직접 빨아주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병사들의 상처를 빨아주던 그 남자가 훗날 자기 아내를 쇠몽둥이로 죽이고 신하들을 관심법으로 숙청하는 왕으로 변하기 시작한 순간은, 이야기 시작 전 궁예 하면 떠오르는 것 한 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 달 사이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산 안개는 축축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낡은 처마 끝에서는 밤새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한 승려가 홀로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눈 하나를 천으로 가린 젊은 승려, 훗날 궁예라 불리게 되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법명은 선종.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뒤 스스로 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을 버린 나라,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실, 그리고 평생 얼굴에 남게 된 상처, 아마 그날 이후였을 겁니다. 군계가 신라라는 나라를 단 한 번도 자신의 조국으로 느끼지 못하게 된 순간 말이죠.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왕자를 보며 절을 했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달랐다는 걸요. 한쪽 눈을 가린 아이, 재수 없는 징조, 버려져야 할 아이. 궁궐 안에서는 그 아이가 지나가기만 해도 수군거림이 따라붙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궁예 인생에는 이상할 정도로 시선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눈을 받고 궁예는 평생 사람들의 눈빛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남의 마음을 읽는다는 관심법을 주장하게 되죠. 어쩌면 그건 초능력 흉내가 아니라 평생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인간의 병적인 불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렵에 신라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여전히 골품제를 붙들고 있었지만 백성들 삶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였어요. 세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흉년은 반복되고 지방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백성을 지켜준다는 믿음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죠. 당대 지식인 최치원조차 신라 체제를 살려보려고 개혁안을 올렸다가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최치원은 당나라 과거에까지 합격한 신라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진성 여왕에게 시무시벼조 나라를 고치기 위한 개혁안을 직접 올렸습니다. 하지만 진골 귀족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골품제상 등급이 낮은 인간이 감히 나라실에 입을 여느냐는 거였죠. 결국 최치원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해인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신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 나라는 이미 끝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신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냥 위에서는 계속 뜯어가는데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거대한 껍데기에 가까웠죠. 그리고 그런 시대에는 늘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하늘의 뜻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세상을 뒤집겠다고 말하는 사람,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외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궁예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었다면 그는 실제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는 거였죠. 처음 궁예가 들어간 곳은 죽주의 도적기원 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대우가 형편없었거든요. 결국 그는 북원의 양길 세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애꾸는 승려는 이상할 정도로 병사들 마음을 잘 얻었습니다. 신라 귀족들처럼 비단 옷 입고 뒤에서 명령만 내리는 인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가장 밑바닥까지 직접 내려갔죠. 당시 병사들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신라 귀족들은 전쟁터에서도 계급이 나뉘어 있었거든요. 잘 먹는 사람은 끝까지 잘 먹고 굶는 사람은 끝까지 굶었습니다. 그런데 궁예는 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같이 젖었고 먹을 게 부족하면 자기 목부터 줄였어요. 기록에는 병사들의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주었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솔직히 이건 귀족이라기보다 거의 동료나 의형제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인 거죠. 왕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랑 같이 굶는 인간이라서. 바로 그 지점에서 궁예는 단순한 반란군 우두머리가 아니라 처음으로 민심을 얻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묘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왕실에서 버려진 아이였는데 정작 가장 먼저 그를 왕처럼 떠받든 건 귀족이 아니라 밑바닥 병사들이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진짜 미륵 아닐까? 894년 강릉, 당시 이름으로는 명주. 애꾸는 승려는 이 도시에 입성하면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걸기 시작합니다. 양길은 군계의 능력을 높이 사서 북쪽 공략을 맡겨요. 병력을 내주고 땅을 빼앗아 오라고 보낸 거죠. 그리고 궁예는 실제로 땅을 빼앗습니다. 다만 그 땅을 양길에게 바치지 않고 빌린 칼로 자기 성을 쌓아버립니다. 양길 입장에서는 키워놓은 부하한테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지만 이미 궁예를 제어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나버린 상황이었죠. 명주를 손에 넣은 순간부터 궁예는 독자적인 세력을 선언합니다. 병사 600명.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은 숫자처럼 들리지만 9세기 후반 한반도에서 600명의 무장 병력을 자기 이름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이미 소규모 국가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빠르게 불어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궁예가 점령한 지역마다 기존의 신라 관리를 쫓아내고 새 질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깎았습니다. 곡식을 나눴습니다. 신라 골품제 아래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지방 호족들 입장에서도 계산이 빨랐습니다. 신라 중앙정부는 이미 지방을 통제할 힘을 잃은 상태. 세금은 걷어가면서 보호는 해주지 않는 나라에 충성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빈자리에 궁예가 들어선 거예요. 내 밑으로 오면 최소한 굶기지는 않겠다. 이 한마디가 먹혔습니다. 호족들이 성문을 열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예가 송악의 호족 왕융이었습니다. 개성 일대를 쥐고 있던 유력 호족이었는데 궁예가 남하하자 싸우지 않고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병력, 군량, 성까지 통째로 바친 거예요. 왕융의 판단은 간단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신뢰 매달리느니 지금 이기고 있는 쪽에 올라타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 판단했던 거죠. 이후 궁예의 세력은 강릉에서 시작해 철원, 개성 일대까지 빠르게 뻗어나갑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한반도 중부를 거의 집어삼켜버린 모양새였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한 인물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송악의 호족 왕건, 왕융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나이 21팍. 해상 무역으로 부를 쌓은 집안의 후계자였지만 그 재력만으로는 난세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아버지와 아들 모두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왕건은 궁예, 휘하에서 수군을 맡습니다. 바다를 끼고 후백제의 보급선을 끊는 작전이었는데 여기서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나주 일대를 군계의 깃발 아래 가져다 바친 것도 왕건이었죠. 궁예의 입장에서 왕건은 쓸모있는 부하였습니다. 돈줄이 있고 배를 다룰 줄 알고 싸우면 이기는 장수. 하지만 동시에 자기 근거지와 사병과 재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는 호족이기도 했어요. 충성하는 부하인지 기회를 엿보는 야수인지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고 판단도 할 수 없었죠. 901년 궁예는 마침내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나라 이름은 후고구려. 절에서 마당을 쓸던 애꾸는 승려가 10년 만에 한나라의 왕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앉는다고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을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신라는 천년 왕조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견훤의 후백제는 백제 부활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왔습니다. 궁예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버려진 핏줄, 한쪽 눈이 없는 몸, 승려 출신의 도적 두목, 정통성이라고 내세울 게 단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궁예는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듭니다. 미륵, 말법의 시대가 오면 이 땅에 내려와 중생을 구원한다는 부처. 궁예는 자기 자신이 그 미륵이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한쪽 눈이 없는 전직 승려가 도적대를 이끌다 왕이 된 인간이 자기가 부처라니. 하지만 이걸 믿은 사람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한반도가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9세기 말 신라 백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바닥이었습니다. 왕은 수년마다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피가 흘렀죠. 지방에서 거둬들인 세금은 궁궐 안권력 다툼에 소모됐지 백성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건 오롯이 백성의 몫이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쳐 도적이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미륵신앙이 퍼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곧 끝난다. 미륵이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굶주린 사람들이 밤마다 이 말을 되뇌며 하루를 버텼던 겁니다. 궁예는 이 심리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혈통도 없고 가문도 없고 온전한 몸도 아닌 자신이 왕 노릇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명분이 필요했죠. 신라의 지배자들이 성골진골 따위의 타고난 뼛속 계급을 내세울 때 견훤은 백제의 피 맺힌 복수를 명분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군계에게는 그 어떤 세속적 정통성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부처다. 이것은 종교적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정치적 설계였죠. 그리고 궁예는 이 설계를 시각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머리에는 금빛 고가를 썼습니다. 몸에는 방포, 승려가 입는 붉은 가사를 둘렀어요. 백마를 타고 행차할 때면 맏아들 청광과 막내 아들 신광을 각각 보살로 세워 양옆에 거느렸습니다. 상상해보면 꽤 기이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왕의 행렬인데 금관이 아니라 승려의 곡갈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왕자들은 갑옷이 아니라 보살의 옷을 입고 아버지 옆에 서 있는 모습. 신라왕이 금관을 쓰고 귀족을 거느린 것과 정확히 대칭되는 연출이었습니다. 뼈의 등급을 따지며 군림하던 신라 귀족들을 비웃듯 자신은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자비로운 미륵으로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치밀한 상징 조작이었죠. 적어도 초기에는 이 연출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궁예의 행차가 지나가면 백성들이 길 양쪽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왕에게 하는 절이 아니라 부처에게 올리는 절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칠장사라는 절이 있어요. 궁예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지는 이 절에는 활을 당기는 소년 궁예의 벽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 일대 곳곳에는 투박하게 깎아 만든 석불들이 여럿 흩어져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이 궁예를 미륵으로 모시던 민간 신앙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삼국사기에는 폭군으로 기록된 남자가 어떤 땅에서는 1000년이 넘도록 돌부처로 남아있는 셈이에요. 이 간극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록이 맞는 건지 아니면 기록이 놓친 게 있는 건지. 905년 궁예는 퇴읍을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깁니다. 표면적으로는 세수도 건설이었지만 속사정은 좀 더 복잡했습니다. 송악은 왕건의 땅이었어요. 왕건의 아버지가 바친 성이고 왕건의 해상 세력이 뿌리를 내린 도시였으며 왕건의 사람들이 구석구석 깔려있는 근거지였습니다. 궁예 입장에서 송악은 숨이 막히는 도시였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명령을 내려도 그 명령을 듣는 자들의 시선 끝은 언제나 송악의 진짜 주인인 왕건을 향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예 판을 뒤엎은 거죠. 뿌리째 뽑고 철원으로 떠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철원에 새 궁궐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 규모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워 당시 기준으로도 지나쳤다고 합니다.
송악에서 철원까지 직선거리만 약 70km. 이 거리를 거대한 목재와 석재를 끌고 이동하면서 맨 땅 위에 궁궐을 통째로 올린 겁니다. 동원된 백성들의 등뼈가 휘었을 거라는 건 굳이 상상력이 필요 없는 이야기죠. 원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륵의 자비로 백성 곁에 서겠다던 왕이 백성을 짓눌러 자기 궁궐을 세우는 모순, 호족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송악에 기반을 둔 세력은 하루아침에 자기 땅에서 뜯겨난 셈이었으니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지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궁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 철원의 거대한 새 궁궐을 덮은 짙은 먹구름 아래 축축한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거대한 누각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금빛 고가를 쓰고 붉은 가사를 두른 왕, 궁예입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이면 밑바닥 병사들과 흙탕물을 뒤집어쓰며 뒹굴던 그 애꾸는 승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남은 눈동자는 지독한 불신과 불안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그 무렵 궁예는 송악의 흔적을 지우고 철원에 무리한 도읍을 올리느라 백성들의 등골을 잔혹하게 빼먹고 있었습니다.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하루아침에 기반을 뺏긴 호족들의 불만은 턱 밑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이 숨막히는 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궁예는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섬뜩한 통치 수단을 꺼내듭니다. 내 눈에는 너희들의 썩어빠진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 관심법의 등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인간의 마음을 읽는다는 이 황당무계한 초능력을 산전수전 다 겪은 당대의 호족들이 정말로 믿었을까요? 눈치 하나로 난세를 살아남은 지식인들이 그런 헛소리에 속았을 리 만무합니다. 관심법은 결코 종교적 기행이나 초능력 흉내가 아닌 고도로 계산된, 그리고 아주 악랄한 공포 정치의 도구였다는 걸 그들도 분명 알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릴 적부터 버려진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애꾸눈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경멸 섞인 시선을 묵묵히 견뎌야 했던 인간입니다. 궁예에게 타인의 시선이란 평생을 따라다닌 트라우마이자 가장 끔찍한 공포였겠죠. 절대 권력을 쥔 그는 그 저주받은 시선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린 겁니다. 너희가 감히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더러운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심판하는 것이다. 잠시 당시 어전 회의에 불려나간 신하라고 상상해 볼까요? 왕이 돌연 두 눈을 부릅뜨고 기침소리 하나 냈다는 이유로 마귀가 씌었다며 역모를 묻습니다. 증거 따위는 필요 없어요. 오직 왕의 머릿속에 떠오른 마음의 죄가 곧 처형을 알리는 판결문이죠. 여기서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봐야 내 놈이 감히 살아있는 부처인 미륵을 속이려 드느냐며 그 자리에서 끔찍한 철퇴가 날아옵니다. 이 지독하고 숨막히는 심리전 앞에서 아무리 기세등등한 호족이라도 파리 목숨처럼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현대 심리학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분석해보면 당시 궁예의 상태는 극도의 통제 강박과 피해 망상이 결합된 전형적인 망상장애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밑바닥부터 밥을 나누며 함께 올라온 전우들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권력과 목숨을 뜯어먹으려는 야수처럼 보이기 시작했을 테니까요. 특히 송악을 도망치듯 떠나 철원이라는 낯선 땅에 덩그러니 놓인 그의 고립감은 벼랑 끝에 핏빛 불안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불안은 마침내 궁궐 안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을 불러오게 되죠. 궁예의 번뜩이는 칼끝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인 강비를 향한 겁니다. 기록에 묘사된 그날의 장면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합니다. 어두운 궁궐 마당, 화로 속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몽둥이가 뿜어내는 열기, 피가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반려자였던 강비는 남편이 내린 그 끔찍한 쇠몽둥이 형벌 아래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뿐인가요? 광기에 잡아먹힌 궁예는 강비가 낳은 두 아들마저 역적의 씨앗이라며 무참히 살해해버리고 말죠. 그 두 아이는 궁예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자신 역시 갓난아기 때 왕궁 밖으로 내던져졌던 버려진 핏줄이면서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되어 스스로 자기 아이들을 내던져 죽이는 이 지독한 역설. 대체 무엇이 부상당한 병사의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주던 그 따뜻한 남자를 이토록 잔인한 괴물로 만들어버린 걸까요? 아내마저 죽인 이 끔찍한 사건.
우리는 흔히 이를 궁예의 잔혹한 광기라 부릅니다. 하지만 시선을 궁궐 밖으로 살짝 돌려보면 그 이면에 숨겨진 서늘한 권력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강비는 그저 궁궐 안의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황해도 신천 일대를 쥐락펴락하던 거대 호족 가문의 핵심이었죠. 밑바닥 백성들과 함께 신라를 부수겠다고 일어난 궁예였지만 막상 왕좌에 앉고 보니 자신을 둘러싼 것은 돈과 군사를 가진 거대 호족들의 숨막히는 그림자였던 겁니다. 궁예에게 황후의 처형은 단순한 미치광이의 살육전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핏빛 경고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앞을 막아선다면 그게 황후라 할지라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핏발선 눈동자, 이 소름 돋는 피에 숙청극 그 시선 끝에 서 있는 진짜 사냥감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인자, 왕건이었습니다. 왕건은 송악의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재력가이자 전투에 나갔다 하면 지는 법이 없는 불패의 명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성품까지 너그러워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구름 같았죠. 한때는 궁예 자신이 손수 키워낸 가장 자랑스러운 오른팔이었지만 이제 남은 하나의 외눈에는 왕건이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구렁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느 늦은 밤 궁예는 왕건을 은밀히 부릅니다. 두 사람의 대면, 넓은 전각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짓누르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그림자만이 기괴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젯밤 무리들과 모여 반역을 도모했다지. 궁예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관심법이 시작된 거예요. 왕건은 척추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순간 밖에서 대기하던 망나니의 철퇴가 머리통을 날려버릴 것이 너무도 뻔한 보이는 상황. 왕건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딱 그때 누군가 의도적으로 붓을 툭 떨어뜨립니다. 바로 왕건 곁에 있던 당대의 천재지략가 최응기였죠. 최응은 붓을 줍는 척하며 왕건에게 숨막히는 귓속말을 던집니다. 살고 싶으시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반역을 인정하십시오. 그의 말을 듣자마자 왕건은 이빨을 꽉 깨물고 그대로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외쳐요. 그렇습니다. 신이 감히 반역을 도모하였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순간 궁예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네가 정직하구나. 궁예는 호탕하게 웃으며 오히려 수많은 금은보화를 상으로 내리고 왕건의 목숨을 살려주었죠. 이 소름 돋는 반전, 뭔가 이상하다 느끼지 않으셨나요? 자신을 죽이려 역모를 꾸몄다고 자기 입으로 자백했는데 그걸 칭찬하며 살려준다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느낀 건 관심법의 목적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절대 복종의 확인이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나였습니다. 궁예가 진정 원했던 건 왕건의 목숨 자체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해져 버린 잠재적 라이벌, 이 인자의 꼿꼿한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덜덜 떨며 거짓 자백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나약한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단 하루라도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을 테니까요. 관심법은 곧 궁예라는 인간이 가졌던 텅 빈 밑바닥의 열등감이 만들어낸 가장 날카로운 정신적 족쇄였습니다. 차라리 피를 마시는 잔혹한 폭군이 되는 편이 또다시 세상에 버려질지 모른다는 그 지독한 공포보다는 견디기 쉬웠던 걸까요? 하지만 공포로 억눌린 마음의 용수철은 언젠가 가장 끔찍한 힘으로 튕겨오르기 마련입니다. 왕이 내뿜는 그 절대적인 두려움은 신하들의 뼛속에 충성심을 새기는 대신 강한 생존 본능만을 싹트게 만들게 되죠. 저 미치광이 괴물이 내 목을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저놈의 숨통을 끊어야겠다. 왕건의 사람들은 진작부터 어둠 속에서 서늘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918년 6월 마침내 칼을 빼든 왕건의 세력은 철원 궁궐로 들이닥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미륵불은 하루아침에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되어 황급히 궁궐 뒷문으로 빠져나갔죠. 여기서 우리의 뇌리를 스치는 서늘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관심법으로 신하들의 목을 치고 아내를 쇠몽둥이로 내리친 미치광이, 우리는 이 끔찍한 이야기들을
누구의 입을 통해 듣고 있었던가요? 우리가 아는 궁예의 기괴한 모든 행적은 사실상 단 하나의 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려 중기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궁예가 죽고 무려 200년이나 훌쩍 지난 뒤에 쓰인 기록이죠. 이 책을 편찬한 김부식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그는 고려 왕실을 모시는 철저한 유학자였습니다. 유교적 세계관에서 신하가 왕을 몰아낸 반역은 천하의 몹쓸 죄악이죠. 그런데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 찝찝한 사실은 어떻게든 정당화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모순을 덮을 유일한 열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쫓겨난 이전 왕 궁예를 인간성을 상실한 흉악한 괴물로 철저하게 묘사하는 것. 그래야만 왕건의 반란이 반역이 아니라 짐승을 토벌하고 세상을 구원한 정의로운 거사로 완벽하게 포장될 수 있었으니까요. 종이 위를 스치는 서늘한 붓끝, 먹물이 짙게 스며드는 소리. 수백 년 뒤 고려의 사관들이 쥐고 있던 그 붓은 어쩌면 왕건의 칼보다 더 날카롭게 궁예의 삶을 난도질했을 겁니다. 실제로 현대 역사학자들 중 상당수는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물론 강비처형이나 관심법 같은 굵직한 사건들 자체가 아예 없던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통치 과정이 마치 한 편의 스릴러 공포소설처럼 극단적으로 묘사된 데에는 승자들의 과장된 덧칠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왕조를 세운 승자의 자리에 올랐다면 자신에게 쫓겨난 패배자의 이야기를 온화하게 적어주었을까요? 그럴 리 없죠. 철저히 지우고 철저히 흉측하게 깎아내렸을 겁니다. 여기에 그 승자의 기록을 정면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켜 궁예를 몰아낸 직후의 일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던 폭군이 쫓겨났으니 온 나라가 환호작약하며 새 왕을 방해야 마땅한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명주, 지금의 강릉 일대를 다스리던 거물호족 김순식을 비롯해 청주, 웅주 등 곳곳의 세력들은 오히려 왕건의 반역에 분노하며 대규모로 무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왕건이 이 궁예 부흥운동을 진압하는 데만 수년의 피비린내 나는 세월이 더 필요했죠. 미치광이 폭군의 죽음에 이토록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목숨을 걸었다는 건 분명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폭군으로만 기록된 궁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다스렸던 강원도 철원 일대나 소년 시절을 보냈다는 경기도 안성의 칠장사 같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궁예를 미륵으로 모시는 민간 신앙의 흔적이 투박한 돌부처의 모습으로 곳곳에 흩어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피를 마시는 괴물을 무려 1000년 동안이나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백성들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름 없는 이 낡은 돌부처들은 어쩌면 고려의 사관들이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궁예의 또 다른 얼굴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굶주린 병사들과 빗물을 나누어 마셨던 영웅. 그러나 권력의 벼랑 끝에서 이성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승자들에 의해 완벽한 악귀로 박제되어 버린 인간.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그 미치광이 폭군의 이야기가 어쩌면 쿠데타를 일으킨 승자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핏물로 써내려간 서늘한 변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918년 6월 철원 궁궐을 빠져나온 도망자의 행사액은 초라했습니다. 금빛 곶갈과 붉은 가사를 벗어던지고 남루한 평복 차림으로 험한 산길을 헤매던 궁계. 며칠 뒤 허기를 견디지 못한 그는 어느 보리밭에 숨어듭니다. 거칠고 까끌까끌한 생보리 이삭을 입에 넣고 씹어 삼키는 감각. 입안이 헐어비릿한 피맛이 맴돌았을 그 순간. 삼국사기의 기록은 이 마지막 장면을 아주 건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보리 이삭을 훔쳐 먹다 분노한 백성들에게 발각되어 맞아 죽었다. 이 허망한 최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을 호령하던 절대 군주가 길거리 도둑으로 전락해 이름 모를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승자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피를 부른 폭군은 결국 그가 괴롭히던 백성의 손에 처단되어야 한다는 고려 왕실이 완성하고 싶었던 가장 이상적인 마침표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철원에서 멀지 않은 포천의 경계,
그곳에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낯선 이름의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성산, 의미로 보자면 울음산입니다. 산 이름에 얽힌 전설은 이렇습니다. 궁예가 왕건에게 쫓겨 최후를 맞이할 때 그를 끝까지 따르던 병사들과 백성들이 산이 떠나가라 통곡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통곡 소리가 거대했으면 산의 이름조차 울음산이 되었을까요? 보리를 훔쳐먹다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파렴치범. 죽음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산을 울리며 통곡했던 비운의 왕. 어느 쪽이 진짜 궁예의 마지막 얼굴이었을까요? 비가 쏟아지던 궁궐, 누각 아래로 내던져졌던 아이. 그날 유모의 손가락에 눈을 잃은 순간부터 그의 삶은 이미 지독한 공포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궁예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던 낡은 신라 체제와 버려진 핏줄이라는 지독한 트라우마가 엉켜 빚어낸 그 시대의 필연적인 그림자였죠. 왕건은 위대한 태조가 되었고 궁예는 미치광이 괴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두 사람 모두 그 무너져가던 난세를 온몸으로 베어내며 살아남아야 했던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만나시고 궁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지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스스로 몰락을 자초한 파괴자 혹은 승자의 역사책에 갇혀버린 패배자. 비바람 속에 서 있던 그 낡은 돌부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일지 여러분의 시선과 해석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